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한 일러준 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를 번제, burnt offering,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트라이얼, 시련이 아닙니다. 영어로 테스트, TST,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하세요. 공부하면 월말고사를 보고, 공부하고 나면 기말고사를 보고, 공부하면 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인데 뭐 하러 가는 거죠? 아들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들 잡으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작더미를 싸놓고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위에다가 아들을 놓고 칼을 들어. 그거 나오잖아요. 뭘 들어? 성경에 뭘 들어?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어요. 몇 절이죠? 10절에 손을 내밀어 뭘 잡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칼 확 내리친 것이 아니라 좀 주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똑같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I am here.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냐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달라고 했냐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하고 그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기를 뭐 하는가 보기 위해서, 경외하는가 보기 위해서, 경외하는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목사를 원시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달라 이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헌신하는 말이 아니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면은 하나님 하실 때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줄을 보기 위해서? 경외. 시작. 경외. 경외하는 줄을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는 fear God,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가. 이걸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함. 뭐라고 했어요? 공경하고 뭐한다? 두려워함.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역시 두려워하다, 공포에 살이 잡히다, 또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지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뭐하며 사랑하는 거라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어려워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얼마나 어려워하며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존경하며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자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 줄,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나를 어려워하는 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테스트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사랑하는가를 보고자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 달라고 그래요. 경외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 봐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그렇죠? 좀 어려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고, 막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분방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자유로움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함부로 막 온갖 어리광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편하게. 그러나 남편은 또 어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 그린가?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려워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래야 말을 함부로 않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온갖 말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함부로 여기며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목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려워하고 사랑해야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요, 아이들이요, 아버지를 무료할 줄 몰라요. 또 아버지는요, 아내한테 애들 사랑 뺏길까봐 그냥 쩔쩔쩔쩔쩔 매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사랑하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사랑의 외도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 존경하며 어려워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당 올 때 마찬가지예요. 막 쓰레빠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쁜 옷 입고,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때마다 목욕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뭐 하는가 보기 위해서? 경외하는가 보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너무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경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그렇죠? 누차 말씀했어요. 누차. 이스마엘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여기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야.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이삭을 통해서 100세가 되어서 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루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달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고? 저 한번 약속했잖아.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지금 이삭을 달래?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혹시나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겠지. 백선에 대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내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일 후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 열어주세요. 봐봐요.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
그 테스트예요. 지금 창세기 22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외아들을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거야.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 생겨나는 거야.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였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 약속을 믿고 시험 받을 때에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던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멀리 가셨는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아멘. 우리 알죠?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가스 감옥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니 마밈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노래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라는 것을. 그런데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네. 안 찾아오셔. 내 친구들이 하나 둘 끌려나가서 저 가스감옥에 죽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기가 막힌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내 친구가, 내일은 내 아내가, 모레는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거죠. 속상하다 이거죠. 그때 그 수용소에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앞에 아멘스가 쏙 들어가 버렸어. 나를 도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믿습니까? 이 젊은 청년 의사가요, 붙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냥
나는 믿는다. 오실 것을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포기한다. 이 말씀이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의사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9편. 내가 뭐 잘못 썼나 봐. 이걸 나는 내가 실수했나 봐. 시편 100 가만히 있어봐요. 137편.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139편이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누가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며. 시작. 수월에 내 자리를 수월이 뭐예요? 지옥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기 날개를 펴서 저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일단 뭐라 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을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살아났어요. 스웨덴으로 갔어요. 의사니가 병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매년 6월절이 되면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왜? 경영하는가 보시려고. 왜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달라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세요.